5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밥 먹어도 된다고 하는 소식이 왔는데, 우리 윤창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만나부가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만나부장이 우리 셋둘삼터 식구들이 다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못 나오는 활동 지원사 한 분이 이제 옮겨서 다 확진이 되었다. 사실 저도 이제 3월 초에 이제 3월 중순에 확진되어서 이제 지나갔는데 조금 홀가분하긴 해요.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확진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 많이 싸돌아다닌다. 그렇다고 확진 안 된 사람에게 뭐 인간관계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댕기다 보니까 또 그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확진 안 됐다고 해서 인간관계 나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렇게 알아들어서 가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 말씀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의미와 승리라는 의미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며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조국의 깃발이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깃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깃발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전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상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말렉은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혈족 관계였는데 원수지간이 되는, 성경을 보시면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원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에 다윗이 원수가 누구냐? 자식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었다. 압살롬, 아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처럼 지냈던 요압 장군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아닙니다. 평생 원수는 집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원수 이야기를 너무 했냐? 어쨌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혈족 관계였지만 성경에서 끊임없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때라는 것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물을 찾지 못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고 헤맸는데도 결국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에서 굶어 죽어야 되며 목말라 죽어야 됩니까? 장사할 곳이, 무덤을 만들 곳이 여기입니까? 라고 하며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부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때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통 대한민국은 지금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의 외부적인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고조된 때였다라는 것을,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은 항상 내부적으로 단합되고 화합되고 서로 뭉쳐서 지도자를 잘 따르고 또 그리고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할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도자와 다투고 돌로 치려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할 바로 그때는 적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바로 그 집단,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그 아픔 가운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외부의 적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교회가 더 빨리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내부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외부의 적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이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 25장에도 나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신명기 2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쳐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약한 자들. 여러분, 보통은 조금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내서 앞쪽으로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뒤에 있으면 더 쳐집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불편했고 의학적으로는 약 7cm 정도 왼쪽이 짧았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군대 신검 받으러 가서 제가 그렇게 저는 한 3cm 짧아서 맨날 밑에 신발 밑에 깔창만 넣어 다녔는데 그 신검하러 갔더니 너는 왜 그 이걸 안 해왔니? 저기 뭐죠? 신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왜 안 끊어왔니?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너 7cm 짧다고. 에 설마요? 진짜 짧다고. 그래서 동산병원에 갔더니 7.5cm가 짧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근데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등산, 산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지리산 종주나 설악산을 종주하기도 하고 한라산을 오르기도 하고 국내의 웬만한 높은 산은 다 다녔는데 단체로 갈 때 저는 항상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뒤에 가면 더 처지는 거예요. 뒤에 가면 항상 앞에 선두보다 거의 한두 시간 처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지쯤 가면 중간쯤 처지는 경우가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뒤에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앞에 가려고. 이를 악물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한 자들이, 특히 약한 자들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겠죠. 또 아니면 환자들이겠죠. 맨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맨 뒤를 공격했다. 약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했다. 나쁜 놈이죠. 그러나 적은 강한 곳을 치지 않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이고 나의 약한 지점을 치지, 나의 부족한 점을 골라서 공격하지, 나의 강한 것을 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약한 자는 말씀으로 치고, 기도에 약한 자는 기도에 치고, 건강에 약한 자는 건강으로 치려고 하고, 사랑관계가 약한 사람은 사랑관계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노리지, 사탄이 우리를 노리지, 강한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험에 들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면서 처음에는 주로 어디를 타겟으로 했냐면 약한 자들, 뒤처진 사람들 먼저 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척 보면 다 압니다. 누가 무엇이 약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골라서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졸고 또 자고 있는 자를 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다, 자고 있다. 왜 마귀가 자고 조는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장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가끔 보시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잘 알죠. 사자나 또 특히 늑대나 어떻게 그 수만 마리의, 수백 마리의 무리들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을 찾아내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아말렉을 보시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느라 깊은 시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도 곧 해제됩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앙의 모든 부분이 뒤처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졸고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이 이렇게 우리가 다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분열이 있을 때 공격했고, 또 그리고 약한 부분을 공격했을 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들과 대처했고 그들과 싸웠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해봤자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급조한 군대입니다. 모세가 아말렉이 무리바에 진을 쳤을 때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급조한 군대입니다. 그 급조한 군대 맨 앞에 누가 서게 했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군대의 장군으로 세워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아말렉과 싸웠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 신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에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원수를 우리 앞에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백성들의 군대를 조직해서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진을 쳐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전쟁하게 됩니다. 최선의 전쟁을 다하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모세가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니라 또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가 어떻게 또 대처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고 저쪽이 이기고, 무슨 고지전 하는 것도 아닌데 아군이 이겼다가 적군이 이겼다가 계속 이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앞으로 향. 여러분, 이건 언제 합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꼼짝마, 두 손 들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러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항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두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항복을 선언하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것을 응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내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건강도, 물질도, 내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대로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또 여호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온전히 항복하고 투항하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대신 아말렉과 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선에 나가 싸운 사람은 어디까지나 여호수아였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군대의 전략이나 군사의 숫자나 전술에 있지 않고 오직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도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을 뽑아 전쟁에 내보냈다고 해도 군대만 믿으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군대 간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 군대가 이제 1년 6개월짜리 짧으니까 1년 6개월도 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긴데 하루하루가 힘든데 옛날에 36개월 했던 분들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36개월을 했던 군인 출신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 적어도 한 24개월은 해야 모든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투 훈련도 마찬가지고 16개월, 18개월 정도 해갖고는 온전한 훈련을 다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아버지들이 나가서 싸워야 안 되겠나? 아빠의 전쟁이 안 되겠나? 역전의 용사들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만큼 군대 그 기간이 짧고 훈련량이 짧고 요즘은 민주화가 돼서 요즘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군인들도. 매일 저녁에 엄마인데 아빠인데 보고하던데 오늘은 뭐 했어요? 우리 아이가 뭘 했어요? 뭐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옛날 군대와 지금의 군대가 참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왜 계속 패하느냐 하면 강도 높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안 받아요. 아무리 러시아가 막 탱크 수천 대를 갖다가 쏟아부어도 미사일을 쏴도 우크라이나 군대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 러시아 군대는 히빌히빌하잖아요. 그런 거 안 보입니까? 느낌상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요즘 군대가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대가 있는 보성이와 태영이를 이야기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요즘 군대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며 그 두 팔을 벌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방역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에 대해서 정말 지난 2년 이상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해결될 수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전술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